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 6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몇몇 분들은 미국은 정치 후원금 모으는 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죠. 근데 모으는 방법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악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전혀 정치하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이런 공고를 내면 거기에 초대를 받으려고 후원금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차비 정도 내는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백악관에 방이 워낙 많으니까 하룻밤 재워주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 다녀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뿌듯해하는 거예요. 나는 백악관에서 잡았다. 그걸로 자신이 대통령을 아는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부호지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과 점심 식사, 정확하게 얘기하면 3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자리가 매해 5월 달에 경매로 붙여지는데요. 이 사람하고 3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이 사람이 어째 돈을 벌었는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경매에 입찰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액수가 커지면서 올해는 이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최고가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가상화폐를 만든 젊은 사업가인데 자기가 456만 불을 지불하기로 경매 낙찰을 받습니다.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계산 잘 안 되죠? 54억 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50원이 아니고 50억 원을 내고 나는 워렌 버핏과 같이 식사할 정도로 그 사람을 잘 안다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는 것이죠. 처음 그 얘기 오늘 새벽에도 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50억 안 줘도 되고 저한테는 된장찌개 사주면 평생에 워렌 버핏 이분 좀 귀하지만 저는 평생에 여러분이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걱정 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줄 용의가 있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겠다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는 식사도 하고 거기서 하룻밤 묵고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을 안다라는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백악관에서 한번 자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갑부라 해봤자 물주 중에 물주, 조물주 하나님 한참 미칩니다. 만왕의 왕이시죠. 이 우주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보좌 앞에 그냥 1년이 아니라 평생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그분의 보좌 앞에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하는 증거죠. 요한일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 같은 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동사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헬라어 동사에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와 오이다스라는 두 단어를 쓰는데요. 오이다스는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이다스가 아니라 기노스코라고 쓰였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I know by experience. 하나님이 있을 것 같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이게 아니라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도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나 같은 것을 그 큰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확실한 고백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도 지식적인 이 한계, 지식만으로는 이 체험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은 출석부를 먼저 받습니다. 그 명단을 머리 좋은 선생님이 1번부터 끝까지 싹 다 암기를 하고 교실에 들어간다 해도 학생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한 단 한 명의 학생의 이름도 맞출 수가 없지요. 이게 지적인 삶의 한계입니다. 언젠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군인들을 응원하고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군복음화 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체를 잘 압니다. 도움도 많이 받았고 군생활하면서 또 군종병 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그 길을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복음화 후원회에서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길래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공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요거 잘 못해요. 집사람이 잘해서 공문을 치라고 제가 불러줬습니다. 군복음화 후원의 귀하이라고 이렇게 쭉 쓰고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집사람이 군복음화 후원에 이거를 열심히 듣고 받아쳤는데 저한테 뭐라고 적어 왔느냐면 다 됐어요 하고 보여주는데 군고구마 후원에 이렇게 적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하느냐니까 아니 교회가 군고구마 후원회를 왜 자꾸 도와주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체험이 없으니까 들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만난 적이 없으면 얼굴을 보아도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 듣기는 들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 의미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인은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적인 한계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1년 365일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예전에 제 나름대로 어린 시절 극적인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던 일인데요. 늘 말씀드렸죠. 제 아버지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그리고 머리는 비상해가 이게 서당계 3년처럼 어머니 한 달에 한 번 따라간 설교만 듣고도 이걸 가지고 어머니 염장을 지르는 일 말도죠. 하루에 2갑씩 담배를 피워가 집안이 가득하면 어머니가 한 소리 하면 뭐라 하죠? 이 연기가 우리 집안을 지키는 구름 기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화딱지를 그냥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드는 저희 아버지. 그러면서 어디 부흥회 갔다가 헌금 주머니 돌리면 집에 와서 잿더리 던지고 막 이러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안이 어머니가 그래도 신앙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1월 1일 되면 저희는 바닷가 쪽에 살았거든요. 해돋이가 장관입니다. 그럼 해돋이를 하고 와서 아침 8시부터 무조건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5명 형제 자매가 아들 딸이 큰형부터 합니다.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멘. 또 누나 이번에 입시가 있습니다. 잘 보게 해주세요. 아멘. 또 작은 형이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또 온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4번째가 저거든요.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올 한 해 집안에
담배 연기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아버지 건강에 안 좋은 이 더러운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 그렇게 평생에 새벽기도 하시는 저희 어머니도 정적이 흐른 거예요.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이게 책임을 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아니까. 혹시라도 성경책은 집어 던지지 않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네. 어린 아들이, 초등학생이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끝나고 나서 저는 맞을 각오를 했는데 저보고 은단을 사오라 합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은단을 이렇게 한 2통 사왔더니 담배 태우고 싶을 때 은단을 잡고 씹으시더라고요. 물론 완전히 끄는 건 아닌데 개수를 엄청난 속도로 줄이더니 수련회를 따라오셨어요. 학생 수련회를. 그리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는 일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길로 완전히 끊으시고, 그리고 신앙이 급격히 자라면서 결국은 장로로서 은퇴하시고 마지막 쓰러지는 그날 아침까지 교회 주보를 보고 누가 병원에 입원했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신방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결국은 중환자실로 가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어리지만 그런 체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알 건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에 후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십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 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이 가서 가장 먼저 달라붙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 마음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셨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고 할 때 그것은 이 크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지적으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체험 가운데 알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그분의 능력 많으심이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고요,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맛보고 체험함으로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고 점점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아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시고 만나시고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어떤 가정에 아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임신을 하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아했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이름이면 좋겠다 싶어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달라 하는 뜻에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면 고들정 믿을신 해서 정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참 좋죠. 고들정 믿을신 정신.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름 때문에 조금 놀림을 받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와가지고 할머니 정신 있어요? 정신 없다 이렇게 대답을. 정신 어디 갔어요? 정신 나갔다 이렇게. 정신 어디 갔는데요? 하루 종일 들락달락거려서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대답을.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와서 대화하는 것만 봐도 학교에서 때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름이라는 게 의미도 중요하지만 부를 때의 느낌도 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또 주변에 또 이런 이름이 있다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한종술입니다. 제가 풀어드리죠. 나라 한자에다가 마루종, 즉 높을 종에다가 말할 술자입니다. 말할 술. 원래 그런 의도로 지은 건 아닌데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은 게 아닌데 너가 품고 있는 꿈하고 어떻게 이 이름이 매치가 되지? 나라 하나님 나라를 높을 종, 높은 강단에 서서 그리고 말씀할 술, 말하고 전하는 그런 인생을 네가 살 것을 웃지 아시고 이러면서 의미 부여를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아버지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내 이름에 그런 기쁜 뜻이. 근데 학교 가면 한잔술이라고 놀리는 거예요. 뭐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이런 거 모릅니다. 사람들은. 제 별명이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이 한잔술 이렇게 부르. 제가 목사 된다 해도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한잔술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최은의 앵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잔술에 그 노래도 막 저 앞에 18번처럼 부르는 이상한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 이름만 봐가지고는 쟤는 커서 술꾼이 이렇게 될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새가족 한 분은 제 이름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름이 술이 뭡니까? 새가족이 와가지고 제 이름은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냥 만사가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고 하다가 누가 하나님 하는 그 이름이 방송에서 들리든지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든지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리기만 하는 순간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하나님하고 부를 때 정말 좋으세요? 진짜 하나님 하면 만사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그런 기쁨으로 채워집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짜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생각을 하게 되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죄를 생각을 안 하는 게, 죄를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게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대표 기도할 때 누구라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너무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알고도 지은죄 모르고도 지은죄 다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할 때 여러분이 이게 거짓말이다 모르고 거짓말 합니까? 도둑질 하는 사람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어쩌다가 내가 이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도둑질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삐지고 함부로 화를 내고 할 때 나도 모르게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정치인들이 제일 잘하는데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현실이 있고 실제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전부 자기가 알면서 짓는 죄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르고 짓는 죄는 뭐죠? 하나님 모르고도 짓는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모르고 짓는 죄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걸 두고 부지 중에 죄를 범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오늘도 예배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막 부릅니다. 교회도 수십 년 다녔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안 살아요. 내 성질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단어는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하고 깊은 교제와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아는 부부 사이에 쓰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베푸신 은총과 나를 향한 소원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깊어지면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또 지금의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아름답지 못한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용서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정말 알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모르고도 짓는 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짓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2020년 어떻게 하든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알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즉 순종한다.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동의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이 순종이라는데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 노예들이 그렇게 하죠. 두 번째, 필요해서 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사줄 때까지 얼마나 고분고분하고 밥도 얼마나 잘 먹고 세 번째는 사랑해서 순종하는,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면 주의 성령이 부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오감각으로 느끼는 이 세상의 일들이 묻히게 되고 성령이 감각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 뜨거운지를 실감을 하게 되는데 그게 깨달아질 때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표현이죠. 예전에 연애할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압니다. 연애할 때 어떻지요? 상대방이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때는 눈에 뭐가 씌가지고 제가 설악산에서 군복무했는데요. 진짜 그런 남자애가 있더라고요. 설악산에 왜 왔나 이랬더니 에델바이스. 그 이름 비탈에 난다 안 난다 헷갈리는, 아직도 확인이 잘 안 되는 에델바이스 따다 주겠다고 그 설악산까지 오는 머스마를 제가 본 적이 있다니까요.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하는 이유는 그의 소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자는 대로 합니다. 연애할 때. 결혼하고 나면 잘 안 합니다.
사랑이 조금씩 식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결혼하고 10년, 15년 지나고 나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남편이 옆에서 자는 걸 볼 때 마음에 그 생각이 든다. 그놈 참 오래도 산다.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 집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 사랑이 깊을수록 더 강력한 헌신과 순종의 삶도 가능해집니다. 마치 어린 젖먹이가 엄마를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엄마 하고 부르면서 나 죽는다고 딱 달라붙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든지. 고린도서 13장 기억나시죠? 그 말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진짜 좋으면, 진짜 사랑하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딱 붙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 헌신이 가능할까 하는 수준까지 가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게 사시는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예전에 몇 년 전 해운대 부산교회 전체 연합집회 강사로 오셨던 순회전도단 김용희 선교사님, 아마 이분 간증은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술집 요정을 하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동두천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 인생을 어릴 때부터 경험하죠. 술과 가난과 폭력과 욕설과 망가진 자기 모습 때문에 늘 맞고, 술손님들이 취해가지고 또 자기 어린아이를 자기를 두들겨 패고 이러니까 살 이유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하는데 이것도 뭐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연말 같은 때 교회에서 종소리가 들리니까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본인은 태어나서 들어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부모한테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에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새벽에도 어른들만 나온다는데 그 어린 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게, 그분의 사랑이 체험이 되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들 이름도 하나님 뜻대로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또 많이 낳았습니다. 5남매를 낳았는데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날 아침 묵상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태어나는 날 아침 묵상 충성하라, 김충성. 둘째는 딸입니다. 또 하나님이 또 이거를 적당히 또 맞춰가지고 큐티 순서를 정해주셨어요.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시고 인애. 셋째는 우리를 부르신 게 그분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딱 주시니까 니는 찬송, 김찬송. 넷째가 태어났는데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했는데 이름을 응답이라 쓰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응답은 뭐냐, 응답이. 그런데 하나님 뜻이다 이래서 망설이지 않고 응답으로 넷째 이름이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꿈을 주시니까 다섯째가 태어나자마자 딴 거 없다, 선교다. 선교라고 다섯째 이름을 짓습니다. 찬송, 응답, 선교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그런지 이름 때문에 어디 취직도 잘 안 되고 아이들이 또 이름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5명 모두가 좋은 대학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로 다 나갔습니다. 5명 전부 다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어디 뭐 싱가포르, 미국 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완전 오지. 참 대단한 순종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 대학원 보내고 난 다음에 5명이 몽땅 다 아프리카로 선교 간 다음에 여러분 보낼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저를 진짜 감동시킨 것은 그분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하나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차피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로 가려 했는데 그 아들이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선교사 가족인 게 자기는 좀 자랑스러웠는데 자식이 눈앞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편치를 않은 거죠. 그런데도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막 애쓰고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저러다가 이 녀석 죽는 거 아닐까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바꿔주세요. 무조건 오늘 바꿔주세요. 뭘 바꿔달라고? 제가 오늘부터 여기에 남고 이 아들 녀석 일단 한국으로 들어가 치료받고 다른 데로 사역지를 바꿔주세요.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제가 여기 남아서 아들이 못한 사역은 제가 할 테니까 우리 아들 녀석은 딴 데로 제발 좀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뜻은 그게 아니고, 너도 네 하는 거 순회전도단 대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 동원을 하고 도전을 하면서 살고 죽을 때까지 네 아들은 원래 하나님이 맡긴 이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게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새벽에 일어나서 벌써 아들이 사역을 하러 나가니까 헤어지는 인사도 못하고 카드 한 장을 쓰고 아프리카를 떠나옵니다. 카드에다 뭐라고 썼느냐?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한복판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순종하다가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온 가족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그렇게 만나자. 여러분,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들 이런 얘기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그걸 보고 무슨 이런 무심한 아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 역시 우리 아빠네 하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선교사 책상에 액자로 이 카드를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2019년 다 갔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살아온 날이 40, 50, 70, 80, 90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잘못은 우리가 다 했는데, 욕심은 우리가 다 냈는데, 성질은 우리가 다 부렸는데, 죄는 우리가 다 지었는데,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부활 성천에서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삼아서 이 땅을 당당하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한 가지만 부탁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죄를 이기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달라고, 그 한 가지만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바울처럼 의의 병기로,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2020년 우리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